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덥죠? 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악한 영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만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우리 같으면 기본적으로 어디로 도망갈까요? 죽게 되었다. 고향 가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지 않나요? 요즘 범인들을 숨을 때 다 가족 근처에 숨어 있잖아요, 경찰들이. 그렇게 보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먼저 가는 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아버지의 집으로 안 갔다는 것도 참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 집에 도망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다스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감춰두는 사람이라고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이 도망자의 신분이 참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교회 다니는 걸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좀 혼나고 야단을 맞지만 제가 도망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거의 정답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로 도망쳤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야단을 맞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곳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꼭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 머리 기억 속에는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피아노도 치고 혼자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마당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냈던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혼자 교회를 이렇게 방황하고 놀고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는 게 제 마음이 편했어요. 선생님들과의 교제, 아이들과의 교제, 아무도 없는 교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이럴 때도 복잡한 게 싫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본 적도 많아요.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보고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쳐본 이런 심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라도 나누게 되는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그가 사무엘에게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여전히 그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전령들을 보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가서 잃은 사람이 있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곳곳마다
이런 이 위험에 처해서 항상 있어요.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가면 그냥 누가 벌써 알려져가지고 뭐 한다고 막 말을 해가지고 사울이 결국은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쫓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령들을 보내는데 글쎄 이 전령들이 선지자가 있는 그 무리에 갔다가 전령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한 번, 두 번 보내고 자꾸 그래도 이게 예언만 하고 문제가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찾아왔죠. 그 사울도 어떻게 됐죠? 성경 보니까 그 사울도 예언을 했대요. 하나님 영이 너무 강력히 사로잡혀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옷을 벗고 그냥 드러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권위의 사울의 옷을 벗었다는 것,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 앞에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것도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악한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큰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충인의 예배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이 가운데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한번 구경하러 가자, 혹은 뭐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권위와 그의 모든 가식과 이걸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공동체를 지배하거나 만져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사무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에게 피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위로받고 보호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은, 도망친 곳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라마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악령이 성령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찾아간 곳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예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이 좀 안타깝긴 해요. 사울은 예배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 안 드리고는 나갈 수 없어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죠. 비록 사무엘이 오질 않아서 너무 떨고 막 급하게 막 하다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전쟁 중에도 언약궤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들을 붙들고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썼었고, 그렇게 가능하면 예배드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었던 사울, 이 마지막 순간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울, 이렇게 예언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한 가지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악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느꼈어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사울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포기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뭐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포기했어야죠. 그 마음을 이겼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내 힘과 내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한번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가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 나의 욕심과 계획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오늘 보세요, 사울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예언을 해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걸 또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 은혜 받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구경하러 왔다가 은혜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어쨌든 성령에 따라서 그 계획과 마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여러분들이 예수를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사람을 누군가 그가 목장의 모임에 초청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지?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장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릴 만한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거예요. 이민아라고 왜 그 유명했던 목사님 계시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자기가 아주 절망 중에 아이를 잃고 자기도 병이 걸리고 남편과 헤어지고 아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토록 무관심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를 결국은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연약함과 사악한 마음들도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목장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모이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악한 마음들을 등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뜨거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갈망하고요. 또 그런 모임 안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실 세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 안에서 사울이 지금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예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결국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건 너무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든가 입신을 하는 거라든가 방언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의 현상적인 것만 너무 몰두해 가지 말자는 얘기죠. 그것만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성령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면 최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현상은 그저 맨날 기도원으로만 이끌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나를 기도원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도 할 것이고 예언하기도 할 것이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의 영은 우리를 가장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다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강남 금식기도원일까요? 자주 가야겠죠. 성령 충만한 영이 나를 마지막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예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그런 영적인 판타스틱한 기분 이것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집회와 모임만을 찾아간다 그러면 온전한 판단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성령은 말씀을 보게 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에 따라만 살아가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사울이 어떤 날은 다윗을 살리겠다고 요나단에게 말했다가 또 어떤 날은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싫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일반적인 그 말씀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말씀 앞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정확한 하나님과의 판단, 영적인 규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로 충만했는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도망가거나 어떤 할 때마다 사울을 죽일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왜 바보처럼 도망만 다니죠? 물론 그 당시에 권한이 사울에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다윗에게 전혀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의 이 추격전에 도망만 쳤지 어떻게 그를 대안하거나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보여주질 않아요. 미련할 만큼 도망만 가잖아요. 오히려 죽일 만한 기회가 있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 같지만 그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한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280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들어간 이 가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상들과 그 모든 제단들을 찍어서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장소에서 살아야 할 삶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뭔가 관심을 끄는 아세라상, 목상,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찍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평생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 내가 차지한 가정에서, 내가 차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셨던 살아가는 공간이 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게 하는 그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요. 그리고 버릴 것이 있다. 이 모든 우상과 같은 것은 반드시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 우상과 같이 우리 좋아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좋아 보였거든요. 이건 이게 억울하거든. 이거 버릴 것보다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다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포로 삼아가지고 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은 소돼지 잡아다 먹는 것도 좋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남겨두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은 그것이 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눈에 아까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이 아까운 걸.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고 겪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이건 버려야 할 것이구나.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가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내가 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찍어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탐욕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찍어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쫓겨 다윗이 피신한 곳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피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와 숨을 수 있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아니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은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믿음의 강력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지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이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호함받고 교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장 시원하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찾아 나오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 주로 인한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가 감당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평안주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나음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 은총을 성령 안에서 마음껏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